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 같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성막 시리즈 강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8장은 뭐 다 마찬가지지만 성막에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막에 대한 이 내용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 성막 기구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그러면 이 성막에서 예배를 위해서 성막의 제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움받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딱 한 분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같이 수종을 두는 대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항상 성경에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막 또한 사실은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여기 저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또 밑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까다로운 이 내용 이것도 사실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또 여기에 이제 성막의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특히 이제 교회에서 직분받은 저나 우리 여기 계신 직분자들, 교회 일꾼된 특히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또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성막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보시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복장부터가 달라요. 옷이라는 건 뭐예요? 옷.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 저 사람의 그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의 지금 사명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옷이고 뒤에는 이제 제사장이 있는 옷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다르죠? 색깔부터가 다르죠? 저는 이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여러 자료들이 좀 뒤죽박죽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제사장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의 그 관 있죠? 머리에 쓰는 이 모자. 이게요, 생김새가 저렇게 빵모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빵모자처럼 이게 세마포를 이렇게 두른 터번이에요, 터번. 영어에는 터번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이런 터번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산 형태예요, 산. 이렇게
뾰족합니다. 뾰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똑같은 그런 모자 형태가 이제 그림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제사장들은요, 요 머리에 쓰는 세마포 관을 포함해서 네 종류의 옷을 착용해야 돼요. 네 종류의 옷을. 이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옷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다 대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도 똑같이 입습니다. 다 공통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해서 파란 청색 긴 옷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아주 화려한 색상의 이러한 여러 개를 따로 추가로 착용을 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사장들, 우리는요,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을 가리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딱 한 분을 가리킵니다. 아론이 그 역할을 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린 제사장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 제사장의 옷을 보면 아이고 이게 속옷이 다 보이네, 그죠? 팬티입니다, 팬티. 저걸 영어에 저걸 한자로 고의라고 해요. 고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저게 속옷입니다. 속바지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전체를 다 가리게 돼 있어요. 이 고의는 세마포로 아주 깨끗한 하얀 그러한 아주 가늘게 꼰 그 배실로 만든 세마포 바로 그 속옷입니다. 이것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고의, 이 속옷 바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분은 겉으로만 거룩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속사랑까지도, 그분의 마음, 그 중심 깊은 곳까지도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정말 신성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래서 이 고의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또한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이거는 또 이 시대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저희들 또한 우리 어때? 우리도 여기 보면 다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우리가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얀 이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 속옷을 착용을 해야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할 것도 없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죠? 세마포 긴 옷을 가늘게 꼰 그 실로 세마포를 완전 통으로 짜서 이렇게 해서 완전 발 밑에까지 전부 다 가리도록 어깨에서 발 밑에까지 가리는 긴 옷을 입는데 이게 세마포 긴 옷인데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반포 속옷이라고 돼요. 반포 속옷.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반포가 뭘까? 반포. 반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영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어에는 반포가 무슨 뜻이냐면 체크무늬입니다. 체크무늬. 체크무늬.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잘 안 보이네. 이게 바둑무늬, 격자무늬. 그래서 사각형, 정방향 사각형 무늬를 오돌해서 그렇게 세마포 이 실로 짤 때
이렇게 매끄러운 이렇게 하얀 천이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매끄러운 하얀 천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요 세마포 긴 옷은 전부 다 특징이 반포, 즉 체크무늬 형태로 그렇게 해서 오돌오돌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세마포 긴 옷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주석을 봐도 그렇고 가끔 제가 이게 성막 관련돼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찾아보지는 못하는데 아마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막 설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있어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 이거를 체크무늬 형태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데 제 추정은 뭐냐면 추정은 여기 성막에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나 여러분 여기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요 이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래서 각을 뜨고 거기 불판에도 올려놓고 막 태우고 또 나중에 그거 다 그 정리하고 이게 다 하나같이 뭐예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어마어마한 중노동이거든요.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 파노플리아 우리 대표 되신 우리 김태현 여기 우리 성도님 우리 지난번에 신방 가서 너무 은혜 받았어. 저도 그 상호도 너무 좋고 그래서 김태현 성도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이게 격자무늬 형태로 했을까? 이렇게 해야 이게 땀에 옷이 자꾸 달라붙지 않도록 이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자꾸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달라붙는다든지 그러면 일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격자무늬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일단.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checkered work 또는 broistered work라고 뭐예요? 다 격자무늬로 만들어서 세마포 긴 옷, 반포 속옷을 만들어서 입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반포 할 때 반포는 격자무늬, 체크무늬고 속옷 또는 긴 옷은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이 나옵니다.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그 가죽옷을 입혔을 때 그 가죽옷이 요 단어랑 똑같아요. 반포 속옷 할 때 그 속옷과 가죽옷의 그 옷이 케토네트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케토네트. 여러분 이 반포 속옷 또 가죽옷 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상징해 주는 게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 가죽옷부터 시작해서 장세부터 시작해서 이 케토네트의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은혜가 창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이걸 입어야만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해서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 직분을 맡는 게 아니거든요. 가업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신칭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아예 그냥 우리를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자, 이게 바로 세마포 긴 옷입니다. 그리고 이 알록달록한 요거는 4색 띠예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꼰 배실 4개의 실을 꼬아서 만든 화려한 끈을 이렇게 묶어서 왜냐하면 거추장스럽게 막 이게 헐렁헐렁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뭐 성막에서 제사를 봉사할 때 이게 벨트처럼 이렇게 해서 쫙 조여줘야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속옷, 긴 옷, 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머리에 쓰는 관.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아주 뭐 심플하죠. 그거 입고 들어가서 대제사장 옆에서 소 잡고 양 잡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옆에서 같이 돕는 역할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이게 중노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일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의 차이는 옷에부터 차이가 나요. 기본적으로 다 이 똑같은 옷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입지 않는 옷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는데 뭐가 차이가 있죠? 5개에 해당하는
옷을 새로 착용을 해야 돼요. 모자까지 다 포함해서 5종류의 옷을 착용해야 된다는 것. 그게 출애굽기 28장에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여기 뭐예요? 대제사장은 딱 한 분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28장인데, 그래서 옷부터가 다른 거예요. 옷부터가. 먼저 뭘 입어야 돼요? 왼쪽에 청색 겉옷을 입어요. 청색 겉옷. 이거를 에봇 받침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에봇은 뭐죠? 이게 에봇입니다. 가슴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우리 입어야 되는 앞치마 같은 조끼라 생각, 조끼와 같은 저 아주 화려한 문양의 조끼를 이렇게 걸쳐야 돼요. 저거를 걸치기 위해서 받침으로 입는 옷이 뭐예요? 에봇 받침이라고 그래요. 에봇 받침. 청색 겉옷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서 청색 겉옷은 참 특이하게도 맨 밑에 뭘 부착을 해야 돼요? 3개의 실로 예쁘게 꼰 이 성류 모양의 장식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달아야 돼요. 그 사이사이에 뭘 달아야 돼요? 금으로 만든 금방울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몇 개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18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탈무드니까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왜 설치하죠?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섬기는 일을 할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지금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금방울 소리, 이 아름다운 소리. 와, 대단한 소리죠.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서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소리가 만약에 안 들린다 그러면 뭐죠? 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거 안 들리면 죽는 거야, 저건. 저게 부지런히 이제 움직이는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들리면 이거 무슨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죠. 복된 소리고 은혜로운 소리예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는데, 특히 3년 동안 공생애에서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을 막 사마리아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3년을 거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공생의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막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했던 그 모든 천국 복음은 뭐예요?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아주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마다,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은혜로운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떠나갈지어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를 냈는가? 그러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내가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 기쁨의 소리, 위로의 소리, 이런 소리들을 전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찔림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참 회개할 게 참 많구나. 내가 참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오면서 과연 내가 이런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를 얼마나 냈던가.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일주일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또 1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족종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소리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겉옷. 이건 이제 속옷이죠. 세마포 긴 옷. 그 다음에 겉옷. 겉옷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을 착용하는데, 자, 에봇.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그래서 5개의 종류의 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 에봇입니다. 에봇. 에봇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에봇입니다. 그냥 에봇. 에봇이 뭐냐를 이해하려면 에봇 안에 2개를 꼭 착용해야 돼. 2개. 그거를 이해하면 아, 에봇이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구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죠? 가슴에 뭐가 있어요? 이게 보석을 달았네. 몇 개를 달았을까요? 3줄씩 위로 가로 3줄 이렇게 4줄 그죠? 3개씩 해서 4줄 해서 3, 4, 12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거. 와, 예쁘죠? 이 화려한 보석을 쭉 했는데 다 이름이다. 이렇게 다 보석마다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 다 지파별로 해서 그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 대표되는 여기 스불론부터 이사갈, 유다 쭉, 예, 아셀, 단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그 다 조상들이죠. 12지파의 조상들 이름을 여기 보석에다 다 새겨놓는 거예요. 이거를 다 흉패라고, 흉패, 에봇 그 앞치마 조끼에다가 이거를 쫙 착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역할이에요. 왜 가죠?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하여 그 죄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 가슴에 그 이름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대제사장입니다.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 이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또한 우리의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지금 얼마나 환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다 이렇게 황경화 집사님 지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죠. 이게 이름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여자 성도님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것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저 양쪽에 그 다음 뭐죠? 이게 가슴에 이렇게 12개를 탁 흉패에다가 이거를 박은 이 흉패를 이렇게 부착을 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처럼,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양쪽 어깨에다가, 어깨는 힘, 능력을 상징하는 힘, 능력. 성경에서 어깨 그러면 이거 힘, 능력입니다. 여기에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이 값비싼 보석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새겨놔요. 이름을 12지파니까 6씩.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어로 성경에 보니까 연치대로 이름을 새기라. 연치는 난 순서대로, 생일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정렬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다가 다 걸친 상태로. 이게 다 보석이죠. 여기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놓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천상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현재형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한 이번 주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어깨에 각자의 다 삶의 그 어려운 무게들이 다 있어. 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함께 짐을 나눠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주의 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같은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야. 아멘.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 삶의 무게들을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 어깨에다가 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역할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깨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무거운 삶의 그 어려운 그 문제들을 올려놓고 같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게 바로 20대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죠. 자, 그 다음 대제사장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터반처럼 이렇게 세마포 그 천으로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빵모자처럼 이렇게 모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관입니다. 관. 세마포 관. 그 다음에 이마에 뭘 이렇게 부착을 해야 돼요? 금패를, 이게 성패, 금패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죠? 카도시 라도나이. 이 뭐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께 성결. 이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세마포 깨끗한 하얀 천을 두르고 이렇게 해서 칭칭 감은 것은 그 머리의 생각조차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교만과 고집으로 절대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 모든 머리에 좌우 사방을 이 거룩한 세마포 천으로 둘둘 말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머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머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이런 천을 두른 것과 그 다음에 세마포 천을 두른 다음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쫙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의 임의대로 욕심대로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경배해야 하는 정말 그러한 놀라운 승리 역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그 내용 중에 그 얘기가 왜 들어갔겠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 자기가 다 잘난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회 안에 다 자기 주장이 너무 싼 거야.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떠나고 나중에 보니까 야, 교회가 시끌한 거예요. 다 자기 잘난 소리들만 막 들려. 자기 목소리들이 너무 커. 자기 주장들이 너무 커요. 교회 안에 정말 겸손한 모습들이 사라졌어. 온유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다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계급장 다 떼고 내려오지 않았느냐. 인간의 몸으로 비참한 정말 인간의 몸으로 구육 마구간에 정말 짐승이 먹는 여물통에 거기 태어나셔서 그러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 목소리가 너무 높고 주님을 닮아가라 이 얘기예요.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너희들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세마포천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두르고 막 이렇게 머리에 관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머리 또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굴복시켜야 됩니다.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잘하고 싶으세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요. 내 혈기가 나옵니다. 내 욕심이 주장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날마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여호와께 성결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내가 인터넷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요 함부로 보면 안 돼. 쇼트 영상 이런 것들도 인터넷 이런 거 또 핸드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사실 좀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금쪽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말씀 얼마나 풍성한 진리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관점이. 그래서 대제사장은 특히나 이렇게 카도실 라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이걸 부착하면서 그 일을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의 또한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디예요? 성소죠. 저 천을 다 열어 제끼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죠? 성소에서 자, 저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게 사실상 이 성막 시리즈 강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모하고 또 우리 또한
부지런히 들어가야 될 곳이 지성소야.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구약 시대에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 하루만 대제사장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레위기 16장을 보니까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여기에 성소에서 휘장을 다 걷어제끼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레위기 16장을 보니까 3번 들어갑니다. 들락날락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죄, 그 다음에 권속들이라고 돼 있죠. 하우스홀드, 자기 가족들. 대제사장의 자기 자신과 또 가족들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부터가 똑바로 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들어가는 게 그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한 번 자기와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럼 번제를 드려. 세 번째는 그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을 이제 들락날락해요. 그 들어간 곳이 어디죠? 바로 여기 지성소에 있는 뭐가 있죠? 딱 하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여기에 들어가서 자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판결 흉패에 그 보석의 이름을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에봇에 판결 흉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그 안에 뭘 감추어둔지 아세요?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성경엔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제비뽑기와 같은 아마 막대기 2개 정도 이렇게 여기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어디 무슨 찬양팀 보니까 이름이 옛날에 우림과 둠밈 이런 찬양팀도 있었는데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그 대제사장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언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또 사명을 감당한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이런 복장을 입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봇이고 에봇에 부착된 흉패, 그 다음에 그 안에 감춘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래서 에봇이 뭐냐? 몰라. 그 자체로는 정말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흉패와 우림과 둠밈을 보면 아하, 에봇이라는 게 그런 역할이구나.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은 아주 오색 실로, 지금까지 봤던 건 4개의 실이에요.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꼰 배실. 여기에 추가로 금색 실까지 하니까 아주 화려한 문양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뜻하는 거죠. 그분에 해당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특화시켜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다는 거냐?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성막을 우리가 여러분 들여다볼 때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 히브리서의 8장에 1절, 2절 개역 한글과 또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위에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하는 말에 성경의 권위로 이거 중요한 얘기야 라고 말한 건 여기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로 스스로 성경이 이렇게까지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콕 집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8장 얘기입니다. 지금 놀래주셔야 되는데
이거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건너뛰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여기 새 번역 성경이 아주 번역이 잘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요점, 이거 되게 중요한 요점이야. 이게 결론이야. 그 얘기죠.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원문에는 a high priest, 어라고 되어 있어요. A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는 큰 차이죠. 대제사장은 여러 사람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분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이냐? 지금 그 시절의 대제사장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딱 한 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정말 대제사장이 지금 되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막의 말씀에 대한 주석입니다. 주석. 아주 탁월한 주석, 설명서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왜 기록된? 누가 썼는지 몰라. 근데 초대교회 때 고난받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 중에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근데 뭘 당장 돈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그게 위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보낸 히브리서 기자가 보낸 아주 탁월한 처방은 뭐냐면 뭘 후원하고 돈을 주고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당시엔 헤롯 성전이에요.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커튼인데 아파트 한 5층, 6층 높이까지도 되는 거대한 이 천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두껍고 또 얼마나 찔기게 만든 건지 그거는요 찢을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헤롯 성전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휘장, 그 커튼이 아래서부터 했던 누가 또 잘랐다고 또 이상한 또 가짜 뉴스가 퍼질까봐 그딴 얘기 못 돌아다니대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자동으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찢었으면 누가 찢겠어요? 못해. 아파트 6층, 7층 높이에요. 두꺼워요. 그건 뭐 톱으로 잘라 모를까.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는 순간 그냥 쫙 찢어져 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그 휘장은 누구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그냥 뻥 뚫려버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디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갈 필요도 없어요. 차를 타면서 지하철에 여러분 또 걸어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또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여러분 그 중심된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성소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들이 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 못 들어가. 제사장소 옆에 있지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런 정말 가장 거룩하고 어미하고 지존한 그런 장소인데 이제는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제 이렇게 쭉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기도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몇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지.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거거든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와.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보좌에 나아가 그 피의 공로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시죠. 위에서는 보좌 앞에 우리가 또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딱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RBS 우리 집사님 네 분 계시지만 RBS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상의 보좌편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했을 거예요. RBS 몇 년 전부터. 근데 그게 딱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상에 예수 믿는 주의 성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현실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이게 언약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죠. 목표 지점. 뜰만 밟다가 가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항상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히브리서 또 나오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명령이거든요. 담대히 나가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때를 따라. 이 원문도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게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벼랑 끝에서 떨어지겠구나. 야, 끝나겠구나. 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는구나. 그럴 때 보좌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벼랑 끝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더라 이거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정말 그때 아주 하나님이 합당한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은 사실은 뭘 말해요? 보좌를 뜻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보좌. 자, 이게 보좌죠. 언약궤의 뚜껑. 이게 뚜껑입니다. 이게 형상화한 거죠. 강대상이 다 언약궤에 형상화한 건데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 전체가 이 네모 반듯한 이 직사각형 형태. 이게 바로 성막기구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죠. 금으로 도금한 게 아니라 통으로 금으로만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가장 비싼. 왜 저걸 금덩어리 전체로 했을까? 가장 중요한 장소니까. 이게 영어로는 멀시시트예요. 멀시시트. 영어 성경의 아버지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을 한 그 단어입니다. 저게. 자비의 의자. 기가 막히겠죠. 번역을. 또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의자, 장소. 보좌. 다 같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또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결국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로 나와라. 은혜 보좌 앞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1월 그리고 이제 2월 오늘 8일이죠. 오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기도를 마치기로 그래요. 제가 신년 1월 1일 시작하면서 내가 과연 1월 달 이렇게 이 많은 스케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압감이 굉장히 컸어요. 새벽마다 또 여기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서 2월을 맞이하게 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데 너무 마음이 상쾌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 1개월 동안을 지켜주셨구나.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예레미야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출애굽기 지금 또 새벽에 이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들 건강이 비상 상태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고 저도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또 저도 하여튼 새벽에 어떤 때는 정말 천근만근이 돼서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여러 많은 스케줄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잠은 한 3시간, 4시간 자다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에 조금 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내일부터 또 새벽에 욥기 말씀과 함께 앉아 계시는 분은 또 한 사람뿐이지만 제가 보통 25분, 30분을 설교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 날씨도 춥고 어렵잖아요. 모이기도 쉽죠. 다 멀리 있고. 또 이번 주는 저희 기도 제목 응답이 되어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합니다. 정말 가까운 데로. 좀 거리가 있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늘께 성도님들도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함께 같이 새벽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간절히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나오지만 여러분 저와 한전사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이 다 비상이야. 다 걸어다니는 다 비실비실 돼가지고. 근데 기도의 등불은 끄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거든요. 이런 얘기 아무리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헛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라도 저와 한전사임이 또 새벽에 저는 여기에 100명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 저와 한전사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이 자리를 꿋꿋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머리로는 당연한데 그게 막상 또 내일 아침 새벽이면 칼바람을 또 뚫고 나오는데 그런 과정들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이 의복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의 그 복장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하나님 정말 하나라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또 가슴에 품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저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억류 중인 지금 1년 동안 지금 자유와 해방을 간절히 정말 열망하고 있는 저 두 아들 또 북녘 동포들을 저 유리방어하고 있는 중국과 또 중국의 주변에 수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유리방어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한 번을 나오더라도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누가 있든 없든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곳이 하늘 보좌에 항상 하나님 맞닿아 있는 거룩한 보좌가 하나님 항상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혼돈과 절망에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은 처단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은 다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